이 애굽과 광야, 그다음에 가나안 이 그림에서 어제 이제 과거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왜 중요했냐면은 우리 경험적으로 어떤가 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사실은 거의 이래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럼 내가 지금 애굽에 있는가, 광야에 있는가, 가나안에 있는가 물으면 정직하게 말하면 세상에 그냥 살고 있구나, 애굽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절대적인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서 쓰신 글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리고 환경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경험으로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은, 부족함이 있는, 그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 광야 속에서 훈련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리고 그러나 우리 위치는 가나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사실 가나안으로 옮겨진 것인데 우리의 현실은 진짜 애굽과 똑같고 우리가 그 속에서 느끼는 것은 광야와 똑같고 과연 가나안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약속하신 그 땅이 우리에게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향해서 가는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가나안에 있어. 이거는 있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가나안, 나중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죽음 이후의 땅,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가 나중에 그 가나안 때도 같이 부를 건데요.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면 엄마 하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없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어서, 물론 가족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상상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거기서 고민하고 계실까? 이 교회를 위해서 막 걱정하고 계실까? 할 때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주님과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잊어버리셨을 거다. 아니, 제가 혼자 이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이렇게 걱정 많고 그 모든 걸 다 쏟아부었던 것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좋지 않을까? 그러면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해가지고 뭐 칭찬받고 이런 거 말고 그냥 그 안에 들어가고 싶다.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삶. 솔직히는 많이 와닿지 않아요. 우리 가정도 어려웠어요. 우리 집도 뭐 생각보다 원배하고 저하고 둘이 내던져져 있던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어머니는 전도하러 가시고 아버지는 회사 때문에 바빴으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바쁘셨을까? 우리가 다른 것도 많잖아요. 여러분 집을 더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그 당시 그랬으면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부동산에 가본 적이 없는 거죠. 전세살이를 벗어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돈을 불릴 생각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시간조차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러 너무 바빠가지고 그 사람들의 문제에 들어가서 어떻게 저 영혼을 살리나 이것밖에는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되게 완전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왜 그러냐?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사실상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도 광야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을 꿈꾸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세상처럼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도. 저는 이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차이가 있냐? 은혜의 차이가 있냐? 아니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주님을 아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른 것보다 이걸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세상이 애굽의 종살이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 같은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꿈꾸며
아니,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가나안으로 바꿔가시는, 약속의 새 땅으로 바꿔가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 가나안을 꿈꾸는 거예요. 그죠? 꿈꾸는 건 무죄 아닙니까? 아이, 그러지 말고 세상에 그냥 맞춰 살아. 저는 그럴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거라면 벌써 뛰었어야죠. 세상을 향해서. 저는 주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그래서 이번에 광야의 그림이 저한테는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아, 괜찮구나. 아, 내가 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게 아니구나. 원래 주님과의 동행은 광야구나. 아, 잘하고 있네. 우리의 삶에 결과가 없고 우리의 삶에 의지할 것뿐이고 우리의 삶에 뭐 결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마늘과 부추가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광야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교회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요? 그걸 사모하니까. 그죠? 그걸 꿈꾸니까. 다 포기한 꿈. 이따 오후에도 부르겠지만 꿀 수 없는 꿈. 세상에서는 뭐 꿔봐야 소용없는 것 같은 꿈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꿈을 놓치지 않기로 결단한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으시면 포기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남 보고 포기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죠? 나는 포기해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 자녀들까지 포기하게 하진 말아주세요. 그죠? 저는 이게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많은 부를 이룰 수 있고 많은 명예를 이룰 수도 있었지만, 목사님의 기도는 항상 다 가져가 주세요. 다 가져갔어요. 그래도 조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저한테는 항상 있었지만, 목사님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수준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그죠?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커 보이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는 쉽게 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기대하신다.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가나안 같으냐, 뭐 그런 날은 죽은 이후에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완성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처럼 온갖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부터는 벗어날 수 있어요. 당장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격이고요. 그 다음에 사명입니다. 자, 애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하나 이게 읽으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애굽의 대표 말씀은 애굽에서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거는 다 같이 외우면 좋겠어요. 그죠? 외울 때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에베소서는 무슨 장이죠?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죠? 우리를 살리셔서 오늘 바꾸어가고 계신다. 어디로? 교회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에베소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우리가 봤지만 요 애굽에 있다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 개인적으로 하면은 주인이 누구냐? 세상이에요. 세상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인 건 너무 당연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원래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멀게 느껴져요. 아예 따로따로 다닙니다. 세상이 왕이 된 것이죠. 애굽에서는 바로가 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이 바로의 종노릇 하는 자리에 있었고 죄의 종노릇 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 우리가 어제부터 보면요, 참 애국 광야 가나안 길에서 보면 이 43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요셉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가 한 단락인 거죠. 네?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이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잠시 이들을 애굽에 맡기십니다. 무엇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시려는 거죠? 목적이 있었어요. 거기 애굽에 있었던 이유. 뭡니까? 숫자를 늘리시려고. 60만 명으로 늘리시려고.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위협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애굽에도 있었어요. 그런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왜 여기 있지? 주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음은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을 알지는 못하는 세왕. 지금까지는 요셉을 다 알았어요. 그를 통해서 이 애굽도 살았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도 사는 역사가 계속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백성을 반겨주었고 땅을 내주었고 그들이 번성하도록 관여하지 않고 그저 억압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왔더니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숫자가 많아? 얘들이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얘들이 딴 마음 먹으면 큰일 나겠는데? 라는 두려움이 들면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엄하게 일을 시켜서. 이 목적이 뭐예요? 엄하게 일을 시키는 이유는 뭐겠어요? 또 거꾸로 수를 줄이려고. 그러니까 애를 낳을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집에 가서 나가 떨어져서 자녀를 낳을 생각도 하지 못하게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쳐서 쓰러져서 죽도록 여기서 보면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성경이니까 되게 아주 그냥 나이스하게 써있는 것 같지만 아주 혹독하게 시킨 거예요. 그죠?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를 주고 이걸 왜 못하냐고 계속 다그치기만 하는 거예요. 채찍질 하는 거예요. 채찍질.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부터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여기다 버려두셨습니까? 그러나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신 데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오늘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세우신 거예요. 이 땅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막 호통을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애굽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로마도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죠. 때를 따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곧 세상, 곧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유한한 것이죠. 목적이 있어서 세워졌으니 목적이 끝나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오면 그들은 다 불못에 던져져 버려질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가르기 위해서 바로가 한 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가서 말합니다. 여기서 이게 너무 멋있는 말씀인데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계속 못 가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Let my people go를 외치는데 그때마다 바로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바로에서 세상에서 애굽에서 떠나 주님께로 나아가서 출애굽하려고 할 때 이 바로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를 못 가게 합니까? 4단계에 걸쳐서 못 가게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바로에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해서 여기서 3일길을 떠나서 갔다 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3일길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길.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떠나는 길, 주님의 나라로 가는 길, 그 길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 이 땅에서 오늘 우리의 타협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타협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도록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떠나서 가게 하기 원하셨는데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얘기하는 건 이 땅에서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뭘까요 이게 오늘날에는? 이 땅에서, 이곳에서 가지는 마라, 떠나지는 마라, 가지는 마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네? 상식이에요? 상식적으로, 그죠? 어떤 경우가 있어요, 상식이? 생각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상식이니까. 그래서 상식이라는 것도, 그죠? 참 어려운 게 말이죠. 내가 상식이라고 말하면 다 상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죠. 이게 상식인가 아닌가를. 근데 항상, 그죠? 상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상식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딴 사람 몰라서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죠? 물론 세상에 어떤 논리가 있어요. 그 이치를 따라서 가라고 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이걸 하라. 그죠? 저는 이거를 거부하자는 못 간다고 생각해요. 그죠?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 광야까지 가도 좋아. 하도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재앙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마.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장정만 가라. 남자들만 가라. 남자들만 가라. 뭐 얘기해요? 야, 가정은 냅두고.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하고, 그죠? 그러니까 장정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차피 남자들만 가가지고 뭘 할 거예요? 다 광야를 떠났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먹고 살아? 어떻게 살아?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가족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신 가정과 교회, 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사실은 얼마 못 가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그래, 그냥 뭐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뭐 노력을 안 해도 괜찮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거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재물은 가져가지 마라.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들이 갈 때 재물을 다 받아가지고 갑니다. 도둑놈인가? 왜 훔쳐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게 뭐 대단히 의로운 것 같지만 양과 소가 필요합니다. 양과 소가 뭐라고요? 양은 양에서 우유를 얻고, 그죠? 고기를 얻고, 가죽을 얻고, 뼈에서 도구까지 얻어요. 양이 전부예요. 사막 생활에서는 양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양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낙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제 오후에 또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사막에서는 말이 소용이 없어요. 말은 멋지고 막 빠르지만 그렇게 했다면 죽어요. 천천히 가야 됩니다. 낙타처럼 아주 천천히. 그래서 낙타 없이는 사막에서 살 수 없어요. 우리도 살 수 없어요. 절대로 건너갈 수 없대요, 사막을. 그래서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낙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낙타 우유와 낙타 털로 또 장막을 짓고, 그죠? 낙타 고기를 먹으며, 낙타 고기는 굉장히 고급, 그죠? 그거예요. 양은 뭐 그런데 낙타 고기를 대접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귀빈 대우를 받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애들이랑 같이 양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런 얘기 좀 하거든요. 양고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현지에서 먹으면. 그죠? 여러분 양고기 드셔보셨죠? 네. 우리 중국에 계신 우리 베이징에서는 정말 많이 먹었으니까. 양고기 비린내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세요? 우리 한번 나중에 수양회 때 이걸 한번 먹어봐야겠는데요? 그죠? 우리 저기 안호진 있네. 양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몽골에서는 양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양이 이게 그렇지 않아도 기름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기름을 통째로 넣어서 스프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 동기 중에도 몽골에 계신 분 계시거든요. 그분 얘기 들으면은 그거 한번 하고 나면은 그 주방은 양 그 비린내가 안 없어진대요. 아무리 청소해도 평생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만으로도. 그리고 그 몽골 가면 그 냄새가 진동해가지고 근처에 가기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고수 못 먹는 사람, 저기 우리 구경미 간사님 고수 못 먹는데 그 정도가 아니야. 양고기 비린내는 진짜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잘라가지고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고기 꼬치 또 우리나라에 온 거는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맛이 없어요. 저는 약간, 그죠? 살코기만 있거든요. 비린내가 없애라고. 근데 중국 가면 이게 가끔씩 비린내가 진하게 오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국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기 가면은, 사막 가면요, 이거 안 먹으면요, 환대를 거부하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항상 뭐 못 먹는다 할 때마다 야, 이거 먹어야 된다. 선교 가려면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몽골은 안 갈래요. 양고기 비린내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래서 못 가는 데가 자꾸 생겨나고 있는 이제 단점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이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저도 못 먹을 것 같긴 한데 좀 시도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난번 수양회 때 이번에 오다가도 이런 얘기 했는데 애들이 그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 낱말 퀴즈. 마라? 우리 박원배가 했던 거 기억 다 하더라고. 마라, 샹거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좀 말이 된다.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만 마라 샹거를 먹어봤지 딴 데서 먹어보지 못해가지고 마라 나타내신 마라 샹거가 우리 교회 상징이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다. 천지? 예? 네. 아, 그래. 이게 비슷하시네요. 원배가 개벽이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오면서 아빠 근데 천지개벽이 뭐야? 그래서 천지창조는 아는데 천지개벽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설명을 해줬어야 돼요. 그랬더니 이거는 성경과 상관없는 얘기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배 삼촌이 참 신기하다며, 우리 시온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며 막 재밌어 하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냐, 천지창조지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물어봐라 했어요. 하여튼 네, 우리 가족은 좀 이렇게 좀 고지식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FM이고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원배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어가지고 가족 안에서 핍박도 받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다 필요하구나. 요즘에 제가 사실은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고지식한 저의 모습과 달리 또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막 그런 게 너무, 이 환대 문화 하면은 우리 박원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이게 다 장점이 다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양과 소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 그죠? 왜요? 금과 은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 왜요? 성소를 짓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만 위해서 구하니까 문제인 거지 주님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줍지 않게 난 괜찮아, 난 뭐 이거 없어도 살아, 이건 교만이에요. 이것도 또한 교만이에요.
오늘 주님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필요를 보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도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세상에서 자꾸 타협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아니요, 가나안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아니, 아예 나가야 된다니까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남자만 가라. 너희 자녀는 내버려 두라. 오늘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 학교를 하는 것이죠. 이 자녀는 여기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그죠?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원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죠? 죽어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냐? 죽어 있어서 못한 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보지 당연히 못하겠죠? 여기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게 뭐예요? 복입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선물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귀로 들리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만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뭐냐? 주님이 우리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 것 뿐이야. 왜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 그 중에서도 눈이 그렇다. 그죠? 일단 죽어있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을 성령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이것이 되는 것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을 통하여서, 그죠? 눈을 통하여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빛이 된다고 여기서 보여지는 것 같죠? 왜냐하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마치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죠? 오늘 그 빛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밖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눈 나쁜 사람이 찾는 게 누구냐? 예수님 아니라 하나님 아니라 재물이다. 돈에 눈이 멀었다. 그죠? 여러분, 이러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되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돈 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번 수양회 때도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이든 돈이든 뭐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정말로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아니, 우리의 삶에서 그걸 없앴으면 좋겠어, 아예. 그죠? 돈에 대한 뭔가 공부를 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문제는요, 우리의 인간은 욕심이 생각보다 더 지나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하지 않고 계속 더 하거든요. 그죠? 필요한 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승자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예 모르거나 그냥 거기에 빠져 있거나. 그죠? 우리 남자 성도들은 보니까, 그죠? 아내들한테 이 돈 공부도 안 하고 부동산도 이거 안 챙기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회사 다닐 때 이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돈을 버는가? 남는 돈 어떻게 해야 되냐? 부동산 투자해라. 부동산 투자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여인과 결혼해라. 그래서 저희 항상 들은 얘기가, 우리 대리분이, 제가 이제 사원일 때 저희 대리가 아내가 부동산 투자를 너무 훌륭하게 해서 이번에 2배가 올라가지고 얘를 팔고 다른 집으로 옮기게 됐다는 얘기를 듣자마자부터 저도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예요. 자,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여자를 찾아야 되는 거구나.
아마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죠? 여자는 부동산 투자를, 남자는 주식 투자를, 이런 건가요? 모르겠어요. 트렌드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은 코인, 그죠? 코인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 무서운 게 뭐냐면 벌어도 잃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게 사실은 도박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걸 이해하는데 저도 제 경험으로 알게 된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 있을 때 2배가 되면 그게 유지될 것 같지만 바로 써버립니다. 그죠? 이게 언제 금방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여기를,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만문이에요. 그래서 눈의 등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바로 가는 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도 저는 이걸 보는 것 같아요. 저 안에서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돈 걱정이 자꾸 들고. 왜냐하면 저는 우리 돈 걱정하시는 어르신들 속에 전 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때로, 그죠? 지금은 이제 안 하시지만, 너 우리 어떻게 살 거냐?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우리 장인어른도 매번, 지금도, 교회까지 네가 어떻게 하냐? 너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요? 목사 어떻게 하냐? 정말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제가 믿음이 없으면요, 그때 흔들려요.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돼요. 어찌할꼬? 돈 앞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전혀, 오히려 주님께 묻게 됩니다. 주님이 주님께 맡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는 말씀이 눈은 몸의 등불이여 같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던 문제인데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기 보니까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신없게 만든다는 거죠.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뿌옇게 만든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 있으면 이 예수님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근데 만약 그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딘가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4장 18절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죠? 눈이 주님을 보지 못하면 무지함과 마음의 딱딱함으로 말미암아 죽어 있게 된다. 죽는다. 오늘 빛 대신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이 눈을 생각하다 보니까 삼손이 생각나는 거야. 삼손 어땠습니까? 두 눈이 뽑혔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 그 여인이 너무 예쁘고 그 정욕에 막 끌려다니기 시작해서 머리가 깎였어요. 뭐예요? 나시린의 규정에서 벗어나기 시작.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이것을 빼앗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혀요. 이거는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 오늘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다 보면 눈이 뽑혀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두 눈이 뽑혀서라도 사명을 이룬 삼손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무너뜨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실패하지 않았어. 근데 실패한 건 뭐예요? 삼손만 두 눈 뽑힌 채 이 일을 한 거예요. 두 눈이 떠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주님의 꿈을 꿈꾸면서 막 할 수도 있었는데 뽑힌 다음에서요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현실입니다. 주님도, 그래서 예수님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게 뽑힌 눈을 다시 뜨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겠다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제일 먼저 살아야 될 게 뭐냐?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걸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림을 애국, 광야, 가나안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내 삶을 자꾸 적용해 시켰으면 좋겠어요. 자, 이쯤에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어제 써보셨죠? 마이크랑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서 제가 이게 뭐 내용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질문들이 있었죠. 마이크를 어떻게, 아니 뭐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가? 그죠?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감정의 종로를 타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일단 감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감정에 한번 휘둘리면 다른 것은 없어요.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욕망. 내가 뭘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에 또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죠? 이것도 저것도 없고 그냥 내 욕망만 남아있는 상태가 돼요. 감정은요 욕망보다도 더한 게 뭐 이거는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냥 내 감정에 휩쓰니까. 어제 제가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퀴즈 할 때 우리 가은이를 보고 제가 너무 많이 웃은 거예요. 뭐 그렇게 당황하냐? 그죠? 이 감정이 흔들리니까 당황하니까 막 정신이 막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재밌었던 거 그래가지고 송지은 자매가 어떻게 하나 보자. 너무 보는데 너무 똑같은 거야. 그죠?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사람이요 생각보다 이 감정적으로 흔들리면요 우리가 볼 때 옆에 볼 때 어때요? 뭐 저렇게 쉬운 문제가 있어 이렇게 보이는데 당연히 보이는 건 또 어떻게 돼요? 안 보여요. 소경이 돼요. 소경이 감정에 의해서 소경이 되고요 욕망에 의해서 소경이 되고요 내 생각에 의해서 소경이 됩니다. 이 생각은요 좀 복잡하죠. 생각은 한 번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이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내 지금 차지하는 감정이 무엇이냐? 내 욕망이 무엇이냐? 내 생각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했던 건데 기억이 많이 나시려나 모르겠어요. 2번, 그래서 이 감정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흔드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정말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광야도 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지금 어떻지? 주님 알려주세요. 내가 어떻지? 이거 하나님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봅니까? 못 봅니다. 어떻게 되냐? 나를 벗어나서 봐야 돼. 이게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거울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보려고 해도 물론 쓸 수 있으면 쓰면 좋아요. 근데 이게 정확한 거는 어떻게 돼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예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그 거울 앞에서 나를 볼 때 내가 어떤지를 아사시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일단 뭐 묶여있는 감정 있잖아요. 다 쏟아버려. 뭐 화가 났어. 막 주님 제가 화가 나요. 어쩌고저쩌고 내가 이거 뭐 필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다 해. 한 2시간 하십시오. 2시간 이상 할 수 있으면 대단한 분이야. 그분도. 그죠? 이 욕망과 자기의 상태가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사실은 해보면 한 30분 하면 끝날걸요. 뭐 막 다 쏟아놔도 별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다 해놔야 돼. 일단 다 벗어. 일단 이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주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제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또 그게 가능한데 주님 제가 이렇지 않나요? 말씀 속에서 찔렸던 거 있죠? 이거 붙잡고 주님 보여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감정과 내 욕망과 생각을 벗어난 다음에 이걸 하면요 내가 나를 밖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나는 나잖아요. 나를 어떻게 밖에서 봐요? 아니에요. 볼 수 있어요. 보여요.
밖에서 보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상담팀을 통해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주님께 물으면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의문을 주시거든. 야, 근데 너 괜찮냐? 너 이거 상담팀 그걸 그대로 하는 건데 사실은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깊이 해야지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좀 벗어나야 할 수 있어요. 먼저 나를 벗어나야 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어떻게 원하십니까? 제가 죄인이라고요. 제가 이걸 잘못했다고요. 주님, 제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건 같을 텐데 주님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 것인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주님 알려주세요 하면 주님 알려주세요. 진짜 알고자 하면 알려주시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질 않아. 그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제가 이 감정형의 얘기 중에 제일 제가 황당한 건 난 그런 사람이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야. 이게 뭐지? 이거보다 더한 거.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들려주고 싶지 않아요.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뭔 소리야 이게? 너가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싫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저는요 이게 아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감정형들의 언어는 제가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거야. 그죠? 그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걸 내가 판단한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걸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이거 하나가 1시간 기도거리예요. 벗어나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거 내가 진짜 싸워야 되는 거구나. 이 한 가지 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제도 그래서 참 감사한 거 여러분이 기도를 막 하셔서 좋은데 보니까 벌써 기도 못하고 이미 시작부터 포기한 사람도 보여요. 그죠? 왜 주님 앞에 나가서 말도 하지 못할까? 여러분 감정이 복잡해서 욕망이 너무 세게 올 때, 그죠? 욕망이 생각하면 그래도 감정이 복잡하게 제일 큰 것 같아.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한 불신이 계속 있을 때,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것이 계속 가로막습니다. 감정, 그죠? 두려움과 불안, 또 상처도 있어요. 말씀이 있죠. 주일날 했던 것 같은데요. 주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 자리보다 더한 자리에도 계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창조하신 세상이 자신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배반도 경험하였고 자신의 아들을 그 죄인들에게 맡기시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도 겪으셨어요.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동정, 같은 것을 느끼는 거, 이거 주님이 제일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으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께 나가보십시오. 주님이 아마 뭐 잘못했다 이렇게 하시기보다 내가 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느끼는지를 알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남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목사님이 아부다비에서 변문사 집사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래서 그 얘기를 그 분에 대한 얘기, 그 가정에 대한 얘기를 들은 순간부터 저한테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이 여행은 이 가족 때문에 가는 거다.
그렇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사실은요, 뭐 미국에도 갔었고, 그죠? 뭐 영국에까지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목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계속 이해했어요. 이 가정 때문에 가는 거다. 이건 뭐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아직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럴 때 아는 거죠. 이거 주님이 주신 마음이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저 사람 불쌍하네 이런 마음하고는 완전 다른 종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셨는지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 이렇게 느껴질 때는 그 마음을 전달하는데 전부를 들으셨던 게 저희 어머니이신 거예요. 그죠? 그 아픔을 사실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이게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이거는요, 사실 능력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벌써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그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요, 상대방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순수히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마음은 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막 이 사람이 불쌍하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는 복음을 웬만하면 전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왜냐하면 해보니까 자꾸 내 감정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들어가고, 야, 너 너무 불쌍한데 내가 도와줄게. 야, 이렇게 되는 거야, 전도가. 그래서 저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저도 그걸 느끼겠는 거죠. 뭐 많이 기도하진 않지만 친구니까, 저 인간 정말 저래가지고 이제 정말 큰일 나겠다.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 있고 아닌 순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아닌데도 때로는 그게 주님이 불쌍해 보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달라가지고.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보고 있는가, 그죠? 그거를 아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이 자녀들한테도 이거 하다가 자녀들이 오히려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래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주님이 너를 아신다. 주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 그래서 이번에도 오신 게 저는 너무 놀랍긴 한 거예요. 근데 그럼 무엇에 묶여 있는가? 왜 이걸 보지 못하는가? 전 여기까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게 나거든요. 주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건지고자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 김유덕 형제도 회사를 지금 정말 휴직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참 자기 힘으로 살던 삶에서 이거 포기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지금도 쉽지 않을 거예요. 3개월 뒤면 또 회사에 가야 되니까 아마 잘 안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안 끊어지는 것 같아요. 또 막 힘으로 살다가 잠깐 멈추니까 무기력해서 무너집니다. 이게 은퇴하시는 분들이 경험하는 일이고, 저도 사실 뭐 몇 년 하지도 않고도 한 1년은 정말 아무 무기력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에서 목표가 사라지면 사실 동력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죠? 저는 사실 유덕 형제님이 정말 이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게 전부고, 그게 무엇일까? 방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휴직하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정말 붙잡고 기도할 때도 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이런 거 말고, 주님 어떻게 느낀지 여러분 기도하다가 느껴서 막 전해줄 때 여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의 전부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전도 훈련을 해가지고 가서 전하는 거 말고, 그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게 먼저라고요. 그 마음을. 근데 일단
그 마음을 받으려면 내 욕심에서 벗어나야 그 남을 향한 시선이라도 좀 생기고, 그래야 그 다음에 또 기도 가운데, 그래서 철회를 하신 거거든요.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은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는 게 뭔지 제게 알려주세요. 주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철회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는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내 마음을 주님과 연결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나 약점. 우리가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이 다음 걸음에서는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 삶도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아직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강릉에 간다, 싹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아침에 정말 주님과 깊이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로 시작하고 싶어요. 꼭 시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저는 뭐 요즘에는 거의 새벽, 보통 일찍 일어나면 뭐 3시, 4시 일어날 때도 있고, 늦으면은 뭐 6시 일어날 때도 있는데, 그게 언제든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싶은데, 설교를 시작하면 또 주님과 하는데 또 방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그 말씀과 시작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이 향하다 보니까 나를 향한 말씀 못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고민을 저는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남한테 하는 얘기 말고 나한테 하는 얘기로 이 설교를 바꾸려고 애쓰게 돼요. 삶을 다 바꾸고 싶어요. 요즘에 이제 아침에 그래서 운동도, 이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정말 운동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뛰는 거니까. 그죠? 왜 뛰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맨날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안 뛰었는데, 이것도 바꿔야 된다. 맨날 목사님이 하시던 얘기도 그거였는데, 이제서야 그게 뭔 얘기인지. 잔소리만 듣다가 이제는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 몸이 망가지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어리석다. 좀 미리 하면 얼마나 좋냐. 혼자 그런 생각을 혼자 스스로에게 해요. 야, 또 안 듣냐. 또 이러냐. 괴롭기도 해요. 주님, 제발 이제 바뀌고 원해요. 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답을 못 얻으니까. 그죠? 그런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써보세요. 또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여러분 독립군들. 여기 독립군들 계시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저항해서 끝까지 버티리라. 지금 뭐 일제 치하도 아니고. 그죠? 나는 절대 내 고집을 꺾을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왜 끝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게 참 이상하죠. 이건 뭐 사람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 교회 걸음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건데, 독립군은 독립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길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교회를 의심하면서 가는 것은 오히려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걸음이었음을 보게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적 주소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애굽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 이제 애굽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세요? 여기에서 뭐라도 이게 진짜 내 문제구나 라고 생각되시는 게 있으세요? 꼭 그걸 얘기해야겠다, 그런 분이 계시면은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뭐 시작하는 지점이니까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제 미움 다운틈 시기 질투 때도 잘 안 나오는 거 보고 제가 놀라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누가 뭐라고 하든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저는 이번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애국 광야 가나안은 뭐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지금 알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자신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명도 없는데 여기서 뭐 그냥 여기서 구경하듯 앉아 있다가 뭐 그대로 들어갈 거면 뭐하러 여기 옵니까? 그죠? 결론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필요한 분들, 이분들에게는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혹시 지금 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그죠? 질문을 하셔도 좋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 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해도 좋고 그죠? 자, 또 하고 싶으신 분, 용기 있으신 분, 그래요. 저 신천자 일사님, 마이크 좀 갖다 주십시오. 항상 용기 있는 분이 신천자 일사님인 게 좀 걸리긴 하지만, 네. 저는 저를 잡고 있는 감정이 불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불안이죠? 현재는 아플 거에 대한 불안이고요. 또 좀 더 생각해 보면 제가 제 힘으로 나가던 걸 멈추는 거가 불안한 것 같아요. 네. 신옥경 일사님, 신천자 일사의 문제는 뭔 것 같습니까? 불안입니까? 제가 신천자 일사님한테 신옥경 일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안 물어보신 것 같아요. 뭡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몰라요. 같은 가족인데. 저는 신옥균 집사님은 지금 이 가정에 대한 그 책임을 다 하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신천자 집사님은 계속 주장하는 바가 계속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남현 성도님 가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분께서 한번 조금 반대라도 좀 해주세요. 불안이 문제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네. 제가 보는 것도 그렇지만 불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주는 거기 때문에 뭐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있을수록 불안은 없어지지 않지 않겠나. 불안이 있어도 그 대처하는 방법이 좀 믿음으로 좀 불안을 하면 좋겠다. 그럴 텐데. 그래서 좀 문제를 좀 잘못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잘못 본다는 것만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원인. 그 원인도 그냥 자기가 직접 느껴지고 고통이든 뭐 감정의 문제든 직접 느껴지고 자기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불안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프셔서 그런 거예요. 예, 고통 중에 있으니까 더 이제 증폭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근본 원인은 뭐냐? 두 분은 요즘은 좀 덜 싸우시나요? 뭐 그 문제도 원인이라 보면은 뭐 세상에서 답을 구하려고 그러고 그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려니까. 주로 싸우시면 왜 싸우시게 돼요? 뭐 보통은 제가 더 문제가 있어서 싸우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썼지만은 저는 잘 듣지 못합니다. 양처럼. 양처럼 잘 듣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뭐 기승전결이 있으면은 귀만 듣고서 그냥 다 말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자기를 방어한다, 나를 나름 방어한다고 피하기도 하고 변명도 되고 핑계도 되고. 이 가정이 정말 하나 되려면, 그죠? 네. 지금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됐는데 계속 이렇게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큰 소리가 나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넘어갈 때도 있고. 넘어갈 때도 그렇지 있어요? 않을 때도 있고. 많이 나아진 거예요? 아니, 많이 낮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천일 쌤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요. 그죠? 계속 화를 내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데 그게 그럴듯한 이유일 때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양처럼 되시면 죽어요. 양은 죽습니다. 그죠? 양을 양을 보통 이렇게 잡아서 죽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양 가만히 있어요. 그걸 바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무엇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가?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천일 집사님의 의견이 너무 강해가지고 대화조차 할 수 없고 대화를 하기 전에 벌써 화를 내니까 사실은 분노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 이런가? 라고 보면 또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신청자 집사님이나 신옥균 집사님이나. 그죠? 너무 어렵게 살았고. 그죠? 내 애써서 살았고. 내 나름대로 살았고.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모르시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더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그걸 위해서 나를 제어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이게 싸움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화를 안 내면 성공입니다. 다음 주에도 화를 안 내도록 노력해 보는 거. 전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가 맞냐 틀리냐, 네가 맞냐 내가 틀리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오늘 나를 하지 말라 하셨으니 하지 않겠다. 이 10계명이 그래요. 왜 설명을 다 안 해주셨겠어요. 그죠? 뭐 이러니까 이러지 말고 이건 이러니까 저러지 말고 저러니까 아니고 다 설명해 주면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명령인 거예요. 화내지 마. 소리치지 마. 남편 탓으로 몰지 마.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됐던 간에 소리만 안 지르면 좋겠어. 근데 아마 그게 제일 어려울 거거든요. 원래 내 프로세스 안에서 소리만 안 내는 거는 어려울 거예요. 화를 아예 안 나야 소리도 안 지르지. 그죠? 정말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 한나연 성도님도 항상 이렇게 보면 그래서 사모함으로 앞에 나와 계시는데 이 삶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 얼마나 심할까? 그러니까 본인도 좌절되는 거예요. 믿어봐야 뭐 소용없네. 아내도 믿고 나도 믿지만 아무 소용이 없네. 이게 어떻게? 그죠?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황남의 성도님도 해야 될 게 분명히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신천일 쌤이 너무 세가지고 일단 센 사람부터 잡아야 됩니다. 가정을 제대로 세우려면 센 사람부터 잡아야 돼. 그죠? 심란아 씨 왜 웃어요? 본인의 생각 들죠? 잘 왔어. 잘 오는 거야. 아니에요. 뭐 얘기할 건 없을 건데, 남편 이제 그만 잡고, 물론 잡지 않겠지. 지금은 최대한 안 잡고 있겠지만, 그죠?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제가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이 가정 환경 속에서도 한 번도 편안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애쓰고 있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가정인데 왜 이렇게 애쓰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가? 왜 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사실 남편만 변하라고 한다고 되겠어? 아내가 변해야지. 응? 우리 강서진 쌤 맨날 얘기하거든요. 야, 회사 그만둬도 될 것 같은데? 능력도 있겠다. 근데 왜 못하지? 그러신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욕심이 살아있으면은 이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위한 결정이 무엇이면 좋은가? 정말 그게 뭔가를 사실은 내가 어떤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휴직이라는 그죠? 이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 길을 안 갔으면 좋겠는 거죠. 이제는. 단우 어디 갔어? 단우. 이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너는. 그죠? 정말 따라가면 안 된다고. 내 능력으로 내가 뭐 해가지고 내가 좀 한다. 이거는 안 돼요. 거긴 답 없어요. 노력은 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다가 나의 모든 걸 걸면 진짜 허무해지는 거야. 그죠? 공부 좀 잘한다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까? 막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가족이 같이 막 이러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상상력이 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보다는 좀 상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는 상상. 신청자 집사님이 남편을 높여주고 남편은 그죠? 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황재우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상상을 근데 상대방 것만 하면 안 되고 주로 내 걸 해야 돼요. 내 걸. 그죠? 우리 아내가 다 하는 변화되는 상상을 하면은 더 화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것만 합시다. 내 것만. 우리 아내는 그대로고 내 환경도 그대로지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심나라 씨도 이 상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뭐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또 화내겠지만 저한테 왜 뭐라고 하냐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 뭐라고 하려는 것보다는 좀 상상을 해봐라. 저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까지 와 있는 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솔직히 그죠? 저는 너무 이게 감사한데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응? 우리 심나리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어제 쓴 거 여기 보니까 어제 뭐였죠? 기도 제목에서 쓴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 좀 갖다 주시고 너무 잘 쓰셨던데 그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어떤 소원이 있으신지 과정을 이제 간다고 한 1년 반 이렇게 사랑방 안에서 있었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고 멈춰 있는가? 왜 나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가? 봤었을 때 내가 죄책감 이렇게 들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냥 인정이 된다고는 하지만 후회로만 남고 그러니까 수치심으로 다가오고 거기서 그냥 내 중심으로만 생각이 돌고 그렇게만 있었구나. 그래서 멈춰졌구나. 그래서 그때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면 나는 회개를 할 수가 없구나. 회개가 당해지고 싶다. 근데 그냥 당해지고 싶다. 그 고백이었어요. 네. 우리가 왜 수치심으로 끝날까요? 수치심으로 끝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났을 때 왜 우리는 수치심을 느낄까요? 네? 네? 뭐 같아요? 나와 죄가 하나여서 그런 거죠.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를 향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사단을 향해서 있는 거고요.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수치심을 느낄 게 아니라 네? 느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뭐라고요? 안 들려서 그래요. 한 분만 크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일부로 여기지 말고 버리면 됩니다. 그죠? 이게 행동으로 얘기하면 좀 어려워지는데 행동 말고 제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얘기할 때 이게 더 훨씬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행동도 사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뭘 버려야 되는가? 왜 내가 이 죄와 하나가 되어버렸는가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는 이 죄와 나가 하나니까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주님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쉽게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쌓우는 거죠. 기도로. 주님 제가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기 원합니다. 이걸 올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족쇄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잡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이 죄가 우리를 잡는 방식이 오늘 3과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예요? 첫 번째 세상 풍조. 세상 풍조는 어디서 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첫 번째는 뭡니까? 세상 풍조입니다. 그죠? 외부적 요인이에요. 이거에는 유행이 있습니다. 풍조.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죠. 그죠? 트렌드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문화, 음악, 미술. 자, 보통 어디로 갑니까? 미술이 어디로 갑니까? 미술이 향한, 문화가 향하는 쪽은 주로 성입니다. 결국에. 그죠? 뭐 이성에 대한 어떤 것들. 거의 이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타락한 영혼일수록 미술의 이 음악적 아니면 문화적 이 역량이 높다고 평가까지 되는 세상에 살고는 있죠. 이 주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이것이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적어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아닌 거죠. 그죠? 오늘 요즘에는 이제 그 타로가 그렇게 유행이래요. 그죠? MG 타로 유행이라면서요. 카페에 타로점이 있어야 애들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당연히 점 보는 사람이 있다. TV에서도 그죠? 이 점을 보고 이런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예능이 생기면서 다 점 보는 데 유행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불교와 명상으로 지금 요가로 막 이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영적인데 하나님은 없는 거. 되게 신기하죠. 되게 영적인 세대예요. 생각보면 이 MZ는요. 점도 믿어요. 타로도 쳐요. 뭐 별걸 다 해. 근데 딱 하나 안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에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한때는 교회가 문화의 상징이었잖아요. 지금도 있는 분들 대부분은요, 교회에서 문화를 배워가지고 가수가 되고 음악인들이 된 거예요. 요즘은 어디서 하나요? 남병은 이제 요즘에는 어디서 음악을 시작하나요? 교회에서 하나요? 아니죠. 학원에서 시작하나요? 실용음악 학원이 교회를 대체한 거죠. 옛날에는 사실 실용음악 학원 하면 교회랑 거의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찬양팀 밖에는 음악을 쓸 데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가능하고 넓어지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그죠? 제사와 미신, 그죠? 이 제사와의 싸움을 얼마나 오랫동안 한 것입니까? 이제는 거의 끊겨 있죠.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지. 제가 거기 이렇게 안 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집에는 없으니까. 제사가 맞냐 틀리냐 뭐 이런 논쟁도 많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하느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가치관으로, 그 다음에 유행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가치관은요 조금 더 복잡하긴 합니다. 제수사 아버님이 이거 준 게 있었는데 뭐였죠? 어디로 보냈지? 여기 있다. 어떤 한 분이 인간의 오늘날의 이 역사에서 생각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의 배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라는 질문을 좀 철학적으로 사실은 좀 접근한 거죠. 근데 보면은 첫 번째,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이 적자생존 이론, 그죠? 이 자연 선택, 진화에 대한 관점은 뭐냐? 첫 번째는 쓸모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라는 관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태될지도 모른다 하는 불안감.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고 자연 선택에 의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살아남은 거기 때문에 긴 세월로 보면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이 기준은 유용성, 그죠? 생존 가능성. 그래서 인간사회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존 종교와 도덕의 억압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SNS 통해서 자기를 홍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죠? 인스타그램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애쓰는 이 경쟁의 구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분이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그죠? 이 본능. 꿈 안에 드러나는 우리의 이, 그죠? 뭐라 그러지, 이거를? 무의식, 그죠? 이것을 억제하지 말고 이것을 살려라. 근데 이 프로이트는 유대인으로서 반유대인주의로 인해서 얼마나 억압되어 있는 삶을 살았는지 그의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이 억압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누르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종교가 개인의 불행을 만드는 주요 원인 제공자라. 우리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 꿈속에서 나타나지 않냐? 응? 아무리 억눌러 봐야 무의식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죠?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가는 자라 몰입적 현상의 목적을, 내가 어떤가, 내 욕망은 뭔가, 내 무의식까지도 내가 파악하려고 하는 것. 또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에 몰두하고 기록하고 연애사와 스킨십과, 그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양산해내는 이기적인 본능을 계속 자극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공산당 선언입니다. 칼 마르크스. 너 부르주아냐 프로레탈리아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너는 자본가냐 노동가냐. 이거 갈라치기 하는 데는 요 공산당주의, 공산주의만한 게 없죠. 그죠?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이며 문제의 원인은 부르주아와 프로레타리아 간의 갈등과 대립에서 발생한 착취와 소외가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니체. 뭐예요? 내가 주인이다. 신은 없다. 내가 주인이다. 인간을 초인과 천민으로 나누면서 그 사이에 낙타, 사자, 어린이가 있다고 말하면서 낙타는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꾸역꾸역 걸어가고 있는 존재다. 사자는 창조적 파괴를 하는 인간. 그죠? 어린이는 해변에서 노래몰이를 하면서 문어도 또 쌓고 즐거워하는 존재. 그러니까 초인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죠?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에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현실과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 Love yourself. 인기 곡의 제목이죠. 그래서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다섯 번째가 뭐야? 이것도 보면서 재밌었는데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입니다. 원래는 이게 소명의식에서 시작한 그 자본주의의 근본이 되는데 막스 베버가 그걸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직장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서 감당하는 역할이었다면, 근데 이 막스 베버의 이 자본주의 정신으로 바뀌면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보니까 근면성실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재산이 늘어난 개신교도들이 육체적 욕망과 삶의 교만도 늘어나고 풍요로운 현실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추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현실과 똑같죠. 풍요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지게 되는 현실. 그죠? 이것이 지금 오늘날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소명의식에서 시작했는데 풍요로 바뀌면서, 수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소명으로 시작했는데, 그죠?
수도원에 부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부터 이 믿음에 대한 목적은 사라지고 여기서 나타나는 것의 현상에 대한 관심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소명을 얘기하지만 결국 직업을 선택할 때 내 소명을 확인해야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는 걸음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그죠? 인간의 문제를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쌓도록 만드는 구조도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요거는 굉장히 긴 강의의 내용이라서 이 가치관, 유물론, 그죠? 기술만능주의라고 보여지는 대표되는 두 가지 현상과 더불어서 더 깊게는 이 진화론과, 그죠? 프로이트 이론과 이런 것들의 이 모습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게 외부적인 유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 다시 읽어봐야겠는데요. 보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풍조, 하나는 그 다음엔 육체의 욕심. 이게 사단이 죄로 우리를 얽어매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 요인, 다른 우리의 속한 사회와 우리의 가정 안에 이 역사 속에 쭉 계속 있어왔던 것들 속에서도 이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것은 단순히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세대 이전에 일어나기도 하고 인간의 역사 속에 계속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문화를 어떻게 하면 말씀의 기준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요즘은 잘 하지 않지만 80년대, 90년대 이 노력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육체의 욕심에 있습니다. 자,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과 성령은 완전히 배치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로와, 그죠? 바로의 종로를 탄다는 사실은 육체의 욕심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성적 타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거,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나오는 거, 이것은 바로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것이 관계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그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관계적인 관계를 아주 육체적인 관계로 바꿔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 숭배를 우리는 하고요.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또 이것도 이건 사람과의 관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왜 버려야 됩니까? 이건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지만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죠? 이 원수 맺는 거, 누가 미워하는 거, 분쟁, 맨날 싸워,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끊임없이 갈라치기에 분열함과 이단. 그 다음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은 방탕함, 방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절제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자, 찾아보실까요? 뭐죠? 능력과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과, 그 다음에
사랑. 자, 어디에 반대돼요? 관계적 지혜와 딱 반대되죠. 능력과 사랑과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 그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고,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우리 육체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들은 성적인 타락, 우상숭배, 관계적 죄, 그리고 방탕임, 무절제함입니다. 그죠?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를 바로의 종으로 묶어놓는 통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싸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니면 끌려다니고 족쇄가 되어서 우리를 여기에 묶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오늘 우리 육체로부터 오는 당연한 욕구들입니다. 그죠? 안목의 정욕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별거 아닙니다. 이생의 자랑, 내가 누구보다 낫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 필요가 전혀 없는데 여기에 한번 묶이면 거기서부터 종된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끊임없이 우리를 묶고 있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그죠? 유행과 문화와 관습과 가치관, 우리 안에 있는 생각, 깊이 있는 가치관까지도 외부로부터, 이 트렌드가 이런 거예요. 이 시대는 이런 거예요. 9월이 되면 한번 우리가 이거를 좀 보려고 해요. MZ의 트렌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기 위해서 지금 책도 사서 같이 읽고 있는데, 얘들이 완전 우리랑 다른 세대를 살고 있구나 알고 그것을 어떻게 믿음의 것으로 바꿔갈 것인가. 전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제 아이디어로 만든 타투 스티커, 우리 박원배 형제가 딱 하니까 아주 잘 어울리던데, 약간, 그죠?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타투를 다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도 한번 비슷하게 십자가라도 하나 붙여보고 띄어지는 걸로, 그죠?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도 많이 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냐 안 하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걸 해야 멋진 거야. 해놓고 거기다 사귀는 게 뭡니까? 온갖 더러운 것과, 그죠? 아니, 잠시 일시적으로 지나갈 관계를 거기다 새기면 어떡해? 해? 저는 제일 황당한 게 이거예요. 누구랑 사귀었다고 거기다가 이름을 새겨? 미쳤어? 제정신이야?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내가 저거 어떡하려고 그런 저거? 목숨 걸고 그럼 사귀던지. 잠깐의 무슨 반짝하는 뭐 이런 거잖아요. 잠깐 있으면 지나가는 건데 거기다가 목숨 걸고 거기다가 새겨버리면 어떡할 거야. 이거 지우지도 못하고. 야, 정말 이게 무슨, 아니, 노예 도장 같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죠? 인을 찍냐고 거기다가 사람 이름으로. 저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식하지만 용감하다. 멋져 보입니까? 우리 아연이 블로그 저기 인스타 보면 저도 이게 아연이가 맞나 한참 의심을 하게 되는데, 야, 그 트렌드에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출신 중에서 제가 1등인 것 같아요. 1등. 근데 또 아연이 만나잖아요? 전혀 상상할 수 없어요. 그죠?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너무나 인생의 방향을 놓치고 길을 잃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다 숨기고 잘 이렇게 오긴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저는요, 우리 MZ들이 올 때, 다 그렇게 올 때 여러분들도, 야, 이거 어떡하나, 당황하지 마시라고 스티커로 적응 훈련을 시키는 중입니다. 그죠? 놀라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혼의 갈급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도 가은이도, 그죠? 집에도 갔다 오면서 제 마음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두려워야 되다니. 그죠? 응? 아연이도 막 그것 때문에 막, 그죠? 결국에 답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멀리 돌아가지고 알아야 되냐.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들었는데도 이렇게 멀리 돌아서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그제서야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말미암아 계속되는 이 성적인, 그죠? 욕구들.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들. 사람과 같이 잘 지내기보다는 나를 더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그죠? 사랑 주기보다는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 그리고 무절제한 삶. 이전에 살았던 삶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 습관들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또 거기서 내가 먼저 넘어집니다. 사실은 주님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죄책감 시달리고 길을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재앙으로 끊으십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멈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으로 하나씩 하나씩, 피해 재앙으로. 피해 재앙은 무엇입니까? 나일강이 그들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이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일강이 쓸모없게 된 겁니다. 피로 가득하니까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의 근원이 얼마나 가짜냐, 얼마나 하찮은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보여주신 겁니다.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그죠? 연병을 통해서, 종기를 통해서 계속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9가지 재앙, 이것은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들에게 말씀 있죠. 뭐죠?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그죠? 너는 청년의 때,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게 언제냐면요, 노인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집을 지키는 자리 뭐예요? 이빨이 덜덜 떨리고 힘 있는 자리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지 저금으로 그치고, 그죠? 청년의 때를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여러분, 오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내 안의 죄와 내 밖의 죄들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 유혹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이걸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재앙, 마지막. 근데 9가지 재앙으로도 어떻게 해요? 바로가 놔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외부와 내부의 이 사단의 속임수가 끊어지지 않아요. 언제 끊어집니까? 장자가 죽을 때. 당시에 장자는 전부예요. 초태생, 그죠? 전부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전부가 죽어야 되는데 장자가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 장자는 너무 큰 거예요. 바로의 장자도 죽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야 그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까? 그죠? 이게 너무 불쌍한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재앙이 우리를 향한 겁니까? 애굽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애굽인이에요. 한 사람은 뭐예요? 이제 강을 건널 히브리, 강을 건너다 뜻이에요. 히브리인입니다. 홍해를 건널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재앙은 똑같이 와요. 그럼 이 재앙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애굽인들 향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애굽인도 사실 하나님은 건지기 원하세요. 누구를 향해 있어요? 이 재앙은 다 바로를 향해 있어요. 이 바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이 책정하신 자, 선택한 자가 히브리인이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애굽인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에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셔서 내놓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Let my people go, 이들을 가게 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은요, 우리를 향하는 게 아니라 바로를 향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바로의 종이면 나를 향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재앙들이 나를 향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끊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재앙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이 재앙이에요. 그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을 끊는 게 바로 이 재앙이에요. 그러므로 재앙이 올 때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묶여져 있는 이 사슬들을 끊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얽매기 쉬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게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장 다음에 있는, 그죠? 믿음의 장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2장에 그러니까 이들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살자 하면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외치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고 가자. 이제 사슬을 끊겼으니 이제는 벗어버리고 가자. 훌훌 털러버리고 가자.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나에게만 이렇게 재앙이 있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냐고. 아니요, 주님이 끊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또 우리 옛날처럼 또 전가해, 야 이건 너 때문이니까 난 모르겠어,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이런다고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내게 향해 올지라도, 그죠? 담담히 거기 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만 죄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어둠이 드러납니다. 구원이 필요성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 재앙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이 재앙은 나를 향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과 밖에 있는 사단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이요, 죄와 사단으로부터 건지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깨닫고 툴툴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백성을 가게 해라. 들었으면요, 이 장자재앙은 없었습니다. 이 장자재앙은 왜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왜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죄를 견딜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죄로 인한 재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죄로 인한 재앙이라는 것을,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장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와 사단이 이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장자, 내게 너무나 소중한 장자가, 그죠? 오늘 타격을 입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삶에요, 말할 수 없는 문제들과 이해할 수 없는 결과들이 있어요. 이때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과거를 돌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만약 그렇다면 주님 새롭게 해주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그림은 이것입니다. 다음 이미 했는데, 바울이 삼층천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삼층천이 뭔지를 얘기를 안 해주고 삼층천 얘기만 해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삼층천이 뭐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1층 천에 있냐, 2층 천에 있냐, 3층 천에 있냐, 뭐 이런 거냐, 뭐 온갖 해석이 난무합니다만은 분명한 것만 얘기하면은 이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1장에서 11장의 원역사 이후에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기도 하고 그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역사입니다. 그죠? 이게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죠? 요한계시록 전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그죠? 저는 이렇게 삼층천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는 알 수 없었던 완전한 창조의 세상,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된 에덴의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지금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오늘도 공중권세 잡은 자에 있는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삶에 이 역사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이 왕 되셔서 이제 사단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회복되어 그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었던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었다가 이제 이 사단의 종에서 새 생명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 완전한 새 사람,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는 여기까지 이룰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이 바로의 세상은 반드시 끝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근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이들이 여기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그죠? 더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 전해라.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빨리 복음을 전해라. 아니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가 땅끝까지 이르면 주님이 오실 것이죠. 왜요? 그 주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쟤도 사랑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 인간도 사랑해서 벌어진 일인 거예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인간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슬람을 향하여서, 그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걸음을 그대로 밟게 되는 거예요. 핍박도 받고 때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죽은 선교사들의 얘기를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땅에 왔던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소망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숨겨졌던 일이 다 드러나고 다 풀어져서 헤쳐서 다 사라질 거래요. 하늘도 떠나가고 땅도 완전히 분해될 거라. 여기서 이제 이 장면을 보고 핵 전쟁이 그것 아니겠냐, 그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 핵의 위력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지금 이 땅은 없을 것입니다. 그 땅과 함께 바로 사단도 사라질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육체는 이 죄의 종로를 타는 육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육체가 아니라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은 비록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어요. 이 역사, 세계.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죽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 이걸 바라보는 삶일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 땅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까지 봤으면 이걸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실 것을 미리 땡겨서 오늘 이 땅에서 이루실 걸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 애굽은 결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날이 갈수록 오늘 이 세상은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성 바벨론과 같이 그것이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 되었어요.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와, 그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애굽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바벨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여기 있었나요? 없구나. 나중에 이걸 하게 됐군요. 오늘 이 애굽은 지금 사단이 왕된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외부적으로 계속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곳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마음을 빼앗기는가?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이 결론은 이것입니다. 뭡니까? 결론은? 그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복잡한 이거 다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요? 세상 문화와 싸우는 것도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결론은 최대의 적은 나다. 뭐 세상과 싸우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욕망들과 이 욕심들과 싸워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삶과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이게 애굽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이루어진 일이긴 해요. 뭐 애굽에서부터 싸우는 건 아니에요. 이때는요, 주님이 강권적으로 오셔가지고 다 쳐가지고 무너뜨리셔서 더 이상 기댈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삶을 여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한 번만 외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은 본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 다음까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이거 딱 애굽만 하느라고 딱 잘랐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었더니 그 다음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선할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해지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에 의해서 가능해졌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애굽에서 떠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은 어떤 자리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자리다. 여기서 무엇 때문에 그런가? 세상 풍조와 육체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끌려다니고 있음을 이제는 인정하고, 그죠? 오늘 거기서 건지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교회에서 맨날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죠? 모태신앙이야. 그러면 여기서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진짜 벗어나야 돼요. 애굽은 저절로 교회 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애굽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로의 이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